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드시고 또한 오늘 이렇게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또한 어떠한 좌절과 또한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 등이 우리의 심령을 쥐고 흔들 때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물리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승리의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눌수록 견고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난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시원한 물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은 보았고, 또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18장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에 누가 찾아오냐면 바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찾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번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도 잠시 였고요. 이드로가 이렇게 모세가 지내는 걸 보니까 사실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그 수많은 수십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큰 승리를 이루신 삶을 그러한 큰 기적을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인물인데 삶이 어떠했느냐? 이드로가 본 모세의 삶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달펐다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다. 이 사람이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드로가 보니까 이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하느라고 아주 그냥 지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그가 그 사이에서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맞냐 네가 맞냐 이거 가지고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당연히. 그죠? 교회 안에서도 항상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라면 하나를 끓여도 어때요? 면을 먼저 넣어야 돼요? 스프를 먼저 넣어야 돼요? 다 달라. 다 달라요, 다 달라. 다 달라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분쟁이 많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누구에게 가지고 나오냐면 모세에게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드로가 보기에는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가 언제나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 그것은 뭐예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봉사라든지 내가 그 모든 것을 그냥 나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교만함에 있다라는 것을, 그 배경을 깔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 혼자 하려고 그러냐면 내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하면 어때요? 그냥 서로 뭘 해야 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차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은 누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면을 저희들이 맞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러한 걸 믿는 거죠. 성도는 서로 뭘 하는 관계냐? 교제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교제. 교제는 그냥 뭐 먹고 마시고 뭐 어디 놀러 가고 이게 교제가 아니라 합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하나 할 때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뭐다? 머리이시고 또 우리는 다 뭐예요? 성도들은 지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손이 이쁘고요, 아무리 손이, 그렇죠? 손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손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일을 잘해도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손대로 있고 다리는 다리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함께 뭐예요? 그렇죠. 잘하죠. 내가 잘해요.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거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못하는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또 누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합력을 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지금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드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모세가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이드로는 금방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한 사람이 교회를 끌고 간다? 아니에요. 한 사람이 가정을 끌고 간다? 아니죠. 한 사람이 나라를 끌고 간다?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이들이 합력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합력해서 협력해서 세우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뭐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죠? 정말로 힘도 못 쓰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합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렇죠? 특별히 연세 드시고 몸이 힘드시고 그런 분들에게도 항상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도록 권면드리고, 또한 작은 거라도 하실 수 있도록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것이 주님 앞에서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남들보다 이거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겠어요?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러한 심령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모세가 힘든,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도 이렇게 지치고 힘든 상황을 이드로가 보고요. 19절에서 21절 이제 말씀을 보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예요? 조언을 합니다. 권면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라. 우선은, 그죠? 능력 있는 사람. 그럼 여기서 능력이라는 게 뭐냐? 여기 이게 중요하죠. 이 능력은 세상적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세상의 실력을 보고 뽑아라.
그러니까 뭐 시험을 치르든지 뭐 실기를 치르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러한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을 뽑아라,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했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라. 그렇죠? 어제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렇죠? 사실은 다른 조건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일이든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의 영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인격을 가진 자를 뽑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로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권세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목사가 진정한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목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제대로 그 중직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복받는 성도들이 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가는 것은 지금부터 무언가를 세상의 스펙을 준비하고 세상의 기술을 준비하고 세상의 것들,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습득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긴 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의 리더는 무엇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어떠한 세상적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렇게 혼자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22절에서 23절 보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은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그렇죠? 그냥 사소한 일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면을 먼저 넣어야 돼, 스프를 먼저 넣어야 돼. 그런 거는 이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10부장 찾아가면 해결되죠. 뭐라고 하겠어요? 10부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먹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면 끝이지. 뭘 그거를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그게 뭘 이렇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10부장 찾아가서 해결 보고 정말로 중요한 거. 그러니까 10부장한테도 안 되면 누구 찾아가면 되겠어요? 50부장한테 찾아. 이게 순서예요. 10부장한테 안 되면 50부장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50부장한테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누가 100부장한테 찾아가는 거고, 100부장도 안 되면 1000부장 찾아가고, 1000부장도 안 되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큰 일은 결국 누구를 찾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모세 찾아가라, 이런 거지. 그러니까 밑에 찾아오면서 웬만한 건 다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만 모세에게 찾아와라. 그래서 이를 통해 모세의 기록도 보존되고 백성들도 편안히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방 끝나는 거죠. 빨리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은사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서로 다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다양성을 가지고 자기만의 은사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협력을 할 때 교회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짐을 한 사람에게 지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의 분량에 맞게 나누어서 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어떠했느냐? 사실 모세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사실 모세는 지도자예요. 지도자인데 이 장인이거든요. 이드로는 장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인이에요. 이 장인이 이드로가. 그런데 이드로가 와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모세가 힘들고 아무리 모세가 자기가 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기는 해도 아니 남이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않다. 그러니까 이게 남이 뭔가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 벌써 내 속에서는 뭐예요? 막 자존심이 상하고요. 벌써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누군가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벌써 딱 말하면 어때요? 속이 안 좋아. 아니 작은 사소한 문제도 안 좋은데 아니 모세가요 참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준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귀가 닫혀져 있어요? 열려져 있어요?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걸 결정하는 자리에 있던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장인의 말을 듣고 어때요? 그거를 수용했어요. 그게 믿는 자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가 열린 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가 열려 있어요. 보통 보면 그렇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다고 이렇게 막 귀가 막 날아다니는 그런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알잖아요. 알잖아요. 내가 자존심 세워야 되는 일인지 이걸 수용해야 돼 알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다 뭐 세워요? 자존심 세우잖아요. 솔직히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도 끝까지 우리가 그냥 막 고집 피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게 내 고집이구나 내려놓고 이렇게 이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하는 걸 듣는 사람이 보통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지혜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모세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아마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혼자서 감당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교만의 길이 아니라 겸손의 길을 갔을 때 공동체는 세워지더라고요. 아니 목사라고 해서 맨날 잘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중직자들이라고 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항상 옳은 길을 가겠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만 누군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니까 분별되잖아요. 잘못했으면 인정하면 돼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깨끗하게 승복하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진리가 아니면 고치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심지어 이방인이나 아니면 아주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알게 하시잖아요. 어느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거를 빨리빨리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자가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자들 있죠. 마음이 낙심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야? 보통은 잘 안 듣는 자들이에요. 그냥 내 고집대로 하려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의 겸손은 곧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이스라엘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말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혼자 모든 짐을 지고 쓰러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힘든 길을 가고 있으시다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주변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붙여주신 자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누구 붙여주셨어요? 아론을 붙여주셨고 훌을 붙여주셨고 오늘 18장에 나오는 이드로가 그와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었고 모세를 힘을 나게 하였다라는 건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짐을 나눌 때 사명은 더 오래가고 공동체는 더 평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자리를 묵묵히 지키되 다른 지체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은사대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